할렐루야. 2026년이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매년 연초마다 숫자를 얘기할 때 지난해의 숫자를 얘기하는 실수를 하곤 하지요. 2026년이 빨리 익숙해지시고 친숙해지시고 그래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다 드렸고요. 오늘 말씀 나눌 본문 같이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오면은 꼭 다룰 줄로 알았는데 지금 넘어간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 15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16장 17절로 넘어가 버렸어요. 빠진 절이 있죠? 몇 절이요? 16절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하신 것 거기에 더 집중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평소에는 내용상 우리의 이목을 더 끌었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본문으로는 안 읽었지만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룰 거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 다들 떠오르고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했어요. 자, 이 대답이 맞는 답인가요? 틀린 답인가요? 맞는 답이죠. 그것도 정답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 워낙 유명하고 많이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고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꼽으셨던 그 장면, 그 고백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꼽아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 5군데의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이걸 길게 나눌 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 근데 그 고백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같은 내용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마르다의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고백되는데 11장에서 고백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기억나시죠? 왜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이랬다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된 빌립이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을 하셨더니 거기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와, 왜 이렇게 바뀌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뭔가 특별하고 비밀한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나타나는 기록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좀 특징적이 있다면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던 그 장면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고백했다 그러면 우물가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겠지 하는데 말씀을 찾아보면 물론 그 여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상황을 사정을 다 아는 주님을 메시아 오실 분으로 믿고 그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우리 마을에 더 머물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데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틀 동안 함께하면서 이틀간 집중 말씀 세미나를 들었다고 할까요? 부흥회를 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분이 오실 그분이구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다면 같을 수 있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요. 그다음에는 이방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장면 기억하십니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두 군데 나옵니다. 그중에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에서 전하는 이방인의 로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의 고백이라는 그 점이 인상적이고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전파, 선교가 이방으로 향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로 시작을 해서 그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가야 한다. 그런 비전을 담고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꼽은 마지막 고백 중에 요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그 장면이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도마입니다. 도마. 말씀은 이렇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그랬냐?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기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자기가 확인을 해야 믿겠다. 그리고 환상이나 잘못 본 것이 아닌 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확인해 보고 나서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 고백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니 알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표준적인 그리스도 고백은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다른 사실이고요. 그리스도시다 말하는 것은 구세주시다, 구원자시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지 않고요. 그 고백은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생겼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함께 당연시 된 건데 그 말만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보면 다른 두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었는데 이건 표준 고백이고요. 도마의 고백이 특별한 점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점이 좀 놀랍기도 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인 메시아이자 곧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 사람은 오신 분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게다가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고백의 전통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는 예수님을 대단하신 분, 지혜로운 분, 능력 있는 분으로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시라고 그건 못 믿겠는 걸 한다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2000년 넘는 기독교 전통과는 조금은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빼먹을 뻔했는데 한번 나누다 보니까 좀 길게 나눴는데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조금 애매해서 제가 뺀 말씀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한 것이 교회의 신앙 믿음의 고백이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요. 되게 짧고 간단한 말씀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바요나 시모나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축복인지 칭찬인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이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혈육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 너의 생각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한 것이다. 그게 복이 있다. 왜요? 예, 16장 17절이잖아요.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바요나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다음 절 17절에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아이스크림 이름 같기도 하고요. 예,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벤도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벤은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바는 바르인데 이것은 아람어에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용법은 똑같죠. 바르 요나 혹은 바르 요한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 히브리어 이름이잖아요. 그 16절에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겹쳐 있으니까 알 수 있죠. 바요나 시몬아. 왜 이렇게 부르실까?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앞절에서는 베드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건 일부러 강조하는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했죠 지금? 바요나가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익숙한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 찬양이긴 한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건 시몬은 같은 사람인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근데 요한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요나는 무슨 말인가? 요나는 예언자 선지자. 그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해라 했더니 안 하고 도망간, 같은 이름이죠.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인지 요한인지 요한나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는 게 비둘기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런 뜻으로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의 아들 시몬, 너 자연인으로서 육신적인 인간으로서의 너 시몬,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 복음서들이 뭔가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조금 발음이 비슷해서 달라졌나 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다른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신 이유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죠? 육신적인 그의 근본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요것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비밀적이고 어렵고 대단한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나와요. 그 17절 안에, 본문 말씀이 17절이잖아요.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인간적인 너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고백해서 말하게 하신 분은,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혈육을 통해서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지혜를 주신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야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인간입니다. 부모님 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세상에서 살고 자라면서 세상의 교육을 받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알고 배우고 사고관, 가치관을
형성해 왔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바요나 시몬이에요. 인간적인 나예요. 그 인간적인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지식과 지혜로 깨닫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면 그것을 알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 생각할 수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도 한번 짚어 봐야 돼요. 바요나 시모나, 인간 시몬 너, 나는 너에게 별명을 지어줬지. 베드로, 반석이라고 지어졌지만 지금은 너의 그 근본, 근원, 인간적인 부분을 얘기할게.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네가 잘 깨닫고 맞는 말을 했고 용기 있게 잘 고백했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거야. 근데 복이 있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먼저 하셨어요? 왜 복이 있다는 걸까요? 이 복은 무엇일까요? 요 질문과 답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의 복이라고 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고백,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복이 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걸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지금 무슨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이 순간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하는 말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축복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복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뭔가 베드로가 한 무엇이 "복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 상황에서 베드로 네가 한 그 대답이 맞다 틀리다?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틀린 얘기를 하는 자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것도 아니 그 답은 땡 틀렸어가 될 수가 없지요.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고백은 맞는 거예요. "네가 잘 말했다. 맞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거다."라는 말을 볼 때에 베드로의 이 고백은 100점 만점에 120점, 200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이요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 요거까지 봐야 돼요. "너 잘 맞췄어. 너 대단해. 너 언제 그렇게 공부했니? 묵상을 많이 했구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지. 너의 믿음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훌륭하다. 정답에 이르렀구나." 라는 칭찬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굳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실 이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맞아. 네가 잘 말했어. 네가 잘 고백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너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깨닫거나 그것을 감히 말로 고백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야. 그래서 네가 복이 있는 거야.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논리적으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그 복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파고들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해야 될 그 자리,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나의
그리스도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때에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의 복은 무엇인가? 정답을 맞춰서 복이 있다고 하신 걸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신 것일까? 그쪽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해 보자고 했어요. 사람의 신앙과 믿음, 마음의 상태, 인격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사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모습과 믿음 좋은 그런 말들, 진심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다른 시간,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네가 복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주님 고난받고 죽으시는 건 안 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얘기를 듣지요. 더 지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신문받는 그 상황에서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같은 무리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모습이 진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잘못된 것입니까? 혹은 답은 맞는데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진심이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말하는 거지. 그 순간이 복되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때의 상태가 복된 상태다. 저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밝은 얼굴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말만 하면 아멘 주여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그렇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좀 다른 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바를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깨닫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잘 통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손실되는 것 하나 없이 정말 잘 통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따라 사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100%인 그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통하는 것이 그 어느 막힘도 방해도 없이 100%가 되는 순간,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성령 충만했던 거지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상황이, 그 상태가, 그 순도가 100%였던 순간이었기에 그때 복이 있는 상태였던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힘없이 잘 전달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늘 기도하고 뜻을 구함으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하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이므로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적용으로 가보시죠.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네,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복이 있는 상태일 수 있을까?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래야 한다 입니다. 나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때에 맞으며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열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과 메시지 가운데에 그 흐름과 길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그때에 물론 베드로의 자질과 베드로의 결단과 베드로의 노력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입을 열어 그것을 깨달아 말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베드로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마음이 다른 데 팔려 있었던 상태였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했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 그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랜덤, 무작위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적용이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돌아보아야 하겠네요. 나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일까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본문에서의 베드로뿐 아니라 아까 제가 소개했던 다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이심, 왕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또 그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백들은 뛰어난 탁월한 말로 그 순간에 대단한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구원을 이룬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을 구하면 헛된 인생이 될 것이고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혹은 신앙적인 동기로 무엇을 할 때에 그리고 스스로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할 만큼 성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했을 때에 우리가 '그래 내가 대단하지. 내가 열심히 했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적용해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목소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전해온 믿음의 전통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에 있다. 동화에도 아니고 예수님을 스타로 여기고 추종하는 추종자들의 모임도 아닌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라는 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질문, 어떤 질문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이끌어낸 것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나를 향한 질문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깨닫고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백받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